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 우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런 우연들은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필연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삶 속의 우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우연은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결국 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이 보상일지 벌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때때로 우리에게 동시성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흥미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다음과 같은 신호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지인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상하게도 며칠 후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길에서 우연히 그들을 만납니다. 두 번째 경험. 당신이 어려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때 갑자기 영화를 보거나 영화 속 한 장면 또는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당신에게 영감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세 번째 경험. 당신이 혼란스럽고 삶이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길에서 우연히 낯선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당신이 답을 찾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경험. 어떤 기간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11, 22, 20, 33과 같은 반복되는 숫자를 봅니다. 다섯 번째 경험. 당신은 어떤 사람, 장소 또는 사건에 대한 꿈을 꾸고 며칠 후 그 꿈 속의 일들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신비한 힘이 내 운명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각자의 삶에는 기이한 우연들이 나타나며 바로 이 우연들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각 개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우연들을 배열했을까요? 우선 우리는 왜 우연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한 과학 연구팀이 2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2만 명을 인터뷰하고 수많은 위인들의 자료를 읽고 2만 건의 우연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진실은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주에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인간의 이해와 논리를 넘어서며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는 주된 실체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가 충분히 민감하다면 언제든지 그 인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우리는 불행과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심층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너지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밝은 미래와 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인들의 삶이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우연은 사실 주파수의 공명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 주파수가 우주의 공통 주파수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그 흐름의 일부가 되어 동시성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의 의식 주파수는 쉽게 현실에 반영되어 당신이 계속해서 적시의 도움을 받고 귀중한 기회를 만나고 많은 예기치 않은 우연을 목격하고 무수한 동시성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동시성 에너지 공명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동시성 사건들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원이 이 세상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바로 인간의 의식 에너지와 우주의 고급 에너지 사이의 공명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열 때, 또는 우리가 정신적 지주이자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변의 모든 사물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와 세부 사항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덕분에 우리는 우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주의를 끌거나 우리가 항상 찾고 있던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그 답으로 이끌기 위해 우연을 만들어냅니다. 우연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의 결합입니다. 그 사건들이 한데 모일 때 당신은 그들 사이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며 그 목적은 당신의 갈망, 소망, 그리고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기적이고 기회이며 경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망과 믿음은 본래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갈망이나 소원을 표현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현실과 물질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 주파수를 방출한다면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도 명확한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행동하고 소원을 실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심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앞길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그것이 우연, 동시성 현상, 심지어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기회들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의 진실한 감정을 통해 인식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당신에게 흥분, 놀라움 또는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면 사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가장 깊은 진동 주파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들이 당신 내면의 가장 높은 기쁨과 일치한다면 즉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이 당신의 소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항상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결국 당신은 겉보기에 흩어져 있던 우연들이 실제로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우주의 전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 의지하여 우주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주의 전체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의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우주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자기장 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 주파수 또한 그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의식 주파수가 우주의 고급 지혜와 공명할 때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즉시 반영되어 기쁨, 충만함, 그리고 자유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은 바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흔히 지나가는 길을 명확히 이해하고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이해하며 매 순간 지혜의 인도를 인식하기만 하면 당신은 항상 기적적인 잠재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평온하고 안락하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삶에서 더 많은 우연을 만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운명의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꾼 우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주제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작은 실험을 해봅시다. 눈을 감고 현재 시점에서 어제로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지난 24시간 동안 당신이 한 모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그리고 당신을 감동시킨 감정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기억하려고 집중하십시오. 그 중에서 어떤 주제든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중요하거나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당신이 회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은행에 갔다면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료 예약을 했다면 주제는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테니스나 골프를 쳤다면 주제는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정했다면 몇 초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 5년간의 기억을 되돌려 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1년씩 거슬러 올라가 5년 전 오늘까지 돌아가십시오. 그 5년 동안 어떤 시점에 당신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장면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난 5년간의 몇 가지 사건을 기억해낸 후 당신이 선택한 주제를 적용하십시오. 그것은 재정, 건강 또는 종교일 수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회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건강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당신은 병에 걸렸었고 여러 번 의사를 찾아갔으며 그 병 때문에 담배를 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금연을 통해 당신은 식습관과 같은 삶의 다른 측면들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수한 가능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것들이 당신의 생활 방식에 미친 영향을 회상할 때 저는 당신이 매우 흥미로운 우연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는 우연한 만남, 운명적인 전환점 또는 사건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선택한 주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회상하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놀랍게도 서로 연결됩니다. 당신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렌즈를 통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우연히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작은 사건 하나만 다르게 일어났더라면 아마도 지금 당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길이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때로는 당신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삶의 매일 우연과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삶을 위해 당신이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 자신도 많은 기적적인 우연을 경험했고 그것들이 저를 오늘의 저로 이끌었습니다. 관련 없어 보이던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마치 기적적인 배열이 저를 현재의 삶으로 이끈 것처럼 말입니다.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찬 삶.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운명의 동시성 속에서 사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자는 우연의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면서 동시에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우연히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어가 이 책을 보고 첫 페이지를 열고 시간을 내어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연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수천 권의 책 중에서 무엇이 당신을 이 책으로 이끌었을까요? 왜 당신은 바로 이 책을 선택했을까요? 처음 몇 페이지를 읽은 후 당신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운명의 동시성에 따라 사는 첫 번째 단계는 삶 속의 우연의 네트워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비로소 동시성과 그것에 따라 사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연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 그것들이 일어날 때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우연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쉽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많은 귀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감성은 점차 에너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당신은 그것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인생길에서 당신을 이끌어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당신이 모든 사물과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음에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것이 동기화되어 작동합니다. 이 동시성은 특정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때가 동시에 방향을 바꿉니다. 지휘하는 물고기도 없고 앞에 물고기가 왼쪽으로 돌았으니 나도 왼쪽으로 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도 없습니다. 때의 모든 물고기는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동시성은 바로 전체적인 지혜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운명이나 역경은 모두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 바다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당신은 바다를 전체적인 실체,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무한한 장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장 안에서 모든 사물과 사건은 서로 동기화되어 작동합니다. 우리 각자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왔고 우리의 본질은 영원히 바다에 속합니다. 파도는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바다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무한한 바다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전체이고 파도는 그 작은 부분이며 이 둘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전체에 속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존재를 가집니다. 영혼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한한 전체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의 영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무나 강력하고 순수해서 무엇이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각 개인의 고유한 본질을 유지하며 마치 전체의 빛과 에너지를 반사하는 물방울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파도가 바다의 정수를 담고 있듯이 무한한 잠재력 또한 모든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개인의 영혼이지만 개인의 영혼은 사실 영원한 영혼의 현현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의 차원에서 사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이 전체 우주의 공통된 리듬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모든 생명 속에서 섬세한 패턴과 동시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평생의 모든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목격하며 경이로움을 느낄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조차도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연을 관찰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힘을 활용하여 삶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체로 묶는 보이지 않는 신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기적을 발견하고 방금 찾은 찬란한 빛에 잠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더 명확한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만물의 창조적인 표현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본래 그러하며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장 깊은 꿈을 실현하고 깨달음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과의 동시성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선택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혼은 당신을 진정한 운명으로 이끌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에게 삶의 명철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 즉 신성의 순수함, 영성의 충만함을 명확히 이해하면 당신은 평화, 환희, 부유함, 치유, 그리고 모든 다른 축복이 투쟁이나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포용과 조화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공통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와 물고기 누가 더 빨리 나는지 누가 더 잘 헤엄치는지 비교하시겠습니까? 사막에서 낙타와 경주할 수 있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들판에서 경주하면 당연히 토끼가 더 빠르겠지만 물속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당신이 태어난 것 자체도 영혼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 생의 모든 환경은 영혼의 도전과 성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영혼의 선택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깊은 믿음은 결국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모든 영혼은 자신에 대한 타고난 이해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자아의식은 항상 영성과 우주의 기적적인 힘에 의해 지지되어 왔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당신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지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믿음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영혼을 믿는 것이 우리가 쉽게 균형을 잡고 업보를 해소하여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까요? 업보는 빚이 아니라 사실 경험의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영혼이 느끼는 업보의 균형은 다른 영혼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전생에 한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이였다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경험해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업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모든 과거의 업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으로는 업보의 균형을 맞출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겪었던 것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업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업보를 해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입니다. 영혼이 한 사건의 모든 측면을 충분히 경험했을 때 업보는 비로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보를 진정으로 해소하려면 애초에 불균형을 일으켰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전생에 당신이 우주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면 이 믿음은 당신 안에 엄청난 두려움을 만들어내어 결국 이웃의 음식을 훔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생이 끝났을 때 당신은 되돌아보고 이 업보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음 생에 물질적 손실을 경험하도록 설정하고 동시에 그 두려움과 잘못된 믿음을 계속 가지고 환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 경험은 업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두려움이나 잘못된 믿음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직면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두려움과 잘못된 믿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더 많은 새로운 업보를 발생시키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최초의 두려움과 잘못된 믿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때 원초적인 업보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당신은 이 진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음 생에 가난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절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해야 할 것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이나 괴로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언제 또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 과정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 뒤에 숨겨진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무 많은 고통을 겪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보의 해소는 때때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 즉 신성의 순수함, 영성의 충만함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깊은 이해는 인간의 영혼을 깨달음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영혼이 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쉽게 업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을 통한 업보의 해소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인간의 본성을 미혹시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열쇠는 깨어남,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고 자신이 본래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한 다음 현재의 속박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환생하기 전에 그것은 전생에서 남은 미완의 에너지를 치유할 계획을 씁니다. 여기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비난, 분노, 죄책감, 그리고 무수한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삶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의식 속에 계속 존재한다면 영혼의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때 영혼은 이러한 감정들을 반영하는 경험을 계획함으로써 이것들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은 그 감정들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것들을 직면하고 처리할 기회를 갖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소망은 한 생을 계획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이 갈망은 통합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바로 영혼의 집으로 여겨지는 비물질 세계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은 우주에 오직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있으며 당신, 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존재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개념은 사실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환생을 계획할 때 이 과정은 동시에 이해와 무지, 사랑과 두려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무지는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작고 약하다, 나는 외롭다, 사랑은 고통을 가져온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고통뿐이다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포함합니다. 영혼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는 상황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 세계는 사람들이 내면에서 믿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비춰줄 것입니다. 이 반사가 충분히 오래 일어나면 그들의 인식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창조적인 힘을 깨달을 때 그들은 외부 세계가 단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잘못된 믿음들을 다시 비추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외부 세계가 내면의 믿음의 반영이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고, 심지어 평생 동안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증거만 더 쌓는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 너무 깊이 믿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외부 세계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합니다. 내면에는 모든 사건에 반응하는 책임을 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존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바로 그 깨어남의 순간에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또는 여러 다른 직장에서 당신은 항상 까다로운 사람들과 일해야 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때로는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인내심을 넘어선다고 느끼고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어 은퇴하고 친구들에게 말하듯이 다시는 그 바보들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환생 전 계획이 친절하고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만약 당신의 복권 당첨 꿈이 현실이 된다면 이 학습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삶의 교훈은 당신 주변의 기운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바로 이 에너지가 당신이 겪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은 까다로운 사람들과 일하는 것과 친절하고 관대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삶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매우 가혹해질 수 있지만 당신이 점차 친절과 관용을 키워나갈 때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의 의식을 탐구하고 창의력을 사용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내린 결정들은 점점 더 두려움과 분리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결정 과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공감에 기반하여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는 영적 진화의 정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은 고통을 통한 학습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호기심, 창의성, 그리고 사랑이 성장과 학습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더욱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경계를 허물고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느끼고 깊은 공감으로 그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풍요로움과 내면의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창의성은 더욱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인류의 인식을 현재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평화, 기쁨, 번영, 치유, 그리고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은 무언가를 이기거나 정복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성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체의 탄생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깨어날 때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을 것이고 당신 자신이 사랑이 되어 사랑을 창조할 것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깨어날 때만이 당신은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삶에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